안녕하십니까 사역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눌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내가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안다면 아마 영적 생활하고 렘넌트들이 훈련받아가는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냐라는 질문에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제가 깊숙이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응답받지? 나는 왜 응답을 못 누리지?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대로 누려지지 않지?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왜 믿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리를 하고 내가 또 영적인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가 짓고 또는 누가 친척들이 짓고 이름이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명소에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과 귀신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구속된 겁니다. 사람이 불러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머리를 조아려야 그 영적 존재와 힘과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60억 인구, 70억 인구,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축복은 뭐냐 그러면 이 존재가 사람들은 불러줘야 존재하거든요. 근데 존재가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상은 불러줘야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모양과 방향과 뜻이 달라지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유는요, 시대가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여호와는 여전히 스스로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의 축복은요, 아무나 붙잡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줬냐?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능력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하냐?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들이 한 말이나 귀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성취시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통요되고 사람의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여론을 드려야겠죠. 사람들의 비는 수준을 들어야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주십니다.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냐? 너희가 가나안 땅 가야 될 것이다. 애굽에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신앙합니다. 우린 못 간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부족하다.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냐?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게 뭐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의 여론이나 힘이나 신앙이나 환경에 여건받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야훼라는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잘 안 나오고요. 신학적으로 들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 그럼 야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약하신 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 주셨으면 그분은 뭡니까?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야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야훼는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 큰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옵니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흑암 권세를 꺾고 세상의 문화를 꺾고 세상의 전도자를 핍박하는 모든 존재를 꺾는 것,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엘로힘. 우리 사역자들이 문제가 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 네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것.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이 뭐였냐?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창조자는 뭡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하면 예배드릴 이유가 떠오르죠. 왜요? 창조자잖아요. 그리고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이 위해 모든 구원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귀신이나 사단이나 저주권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귀한 분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훼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시키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어떤 미신처럼 우상처럼 또는 어떤 종교처럼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종교나 미신이나 우상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도 나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 일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응답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 첫 번째는요, 창조를 하셨어요. 왜요? 창조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하여. 영광은 뭡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영광입니다. 낳아놓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데 부모는 자녀가 영광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맨날 사고칩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도통의 일도 생깁니다. 부모가 다 해결하고 다닙니다. 학교도 쫓아갑니다. 왜입니까? 근데 아들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합니까? 아들 자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는요, 하나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지구가 폭발하고 뭡니까? 빅뱅이 일어나서 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니 뭡니까? 불행한 겁니다. 돈이 없어 불행하거나 친구가 없어 불행하거나 만남이 없어 불행하거나 일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불행한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넣어놨어요. 개돼지는 영이 없습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습니까? 본능대로 살아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창조적 능력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그 로켓을 쏜 걸 봤습니다. 그 로켓에는 일론 머스크가 타고 있는 차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화성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걔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 IQ 똑똑한 돌고래도 못합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타락해서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써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디다 두십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줘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못합니다. 선사도 못합니다. 마귀도 못합니다. 영적인 귀신도 못합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현장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뱀의 머리를 상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21절에 피 언약 드리는 그때에 해방될 것이다. 우린 바르게 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자꾸 딴 거 해야 돼요. 딴 거. 뭐요? 하나님 언약 없는 거 세상의 끝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잡혔습니다. 어디 잡혔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못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 언약 바른 날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요 구원을 열심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처럼 많이 하고 복음 붙잡고 살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할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할 것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먼저 뭘 줍니까? 해답 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여자의 후손 아니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임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잘못된 종교와 사상과 문화에 갇혔습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사역.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사역.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사역.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 놓치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육신으로 흘러나가요. 왜 육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말하면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 다락방 데려오는 거 말고 진짜 생명 살리는 거. 그 생명 산 자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전도고 이게 진짜 구원사역이죠. 한 사람을 영접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번에 안 나와. 그거는 뭡니까? 영접 운동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하자. 생명 운동하자. 여러분 모든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디 있습니까? 주권 안에 있습니다. 새 하나, 풀 하나, 사람의 생각 하나 모든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맘먹은 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흑암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에는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모슬렘이 아무리 뛰어나고 불교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쓰십니까?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뭐가 돼야 되냐? 전도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따로 있으니까요. 집을 사는 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션홈을 만들거나 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미션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교회다.
그럼 없어져야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은요, 매일 고민해요. 왜요? 오늘은 이러고 내일이고 상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여건이 바뀌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감옥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못 깨달으면요, 미치죠. 다윗이 하루에 10번씩 바뀌는 사울왕을 상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 절대 계획 못 보면요, 낙심해야 돼요. 왜요? 지금 내가 노예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왜 교회가 예수 믿는데 핍박하고 죽이냐? 절대 계획 못 보면 계속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디를 좀 가면서 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제 키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차 키를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움직이는 동안에 차 키만 생각을 했어요. 계속 차 키를 지켜야 다음번 잊어먹지 않아. 계속 차 키를 잊어먹으면 안 돼. 이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한 10시, 11시쯤 차인대로 왔는데 딱 한 개만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차 키만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계속 차 키만 생각했는데 차 키만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차 키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 능력으로요, 내 조건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차 키 잃어버린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내 능력으로 차 키 하나도 못 지키는데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문제는요, 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응답이라니까요. 요셉이 감옥 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다윗이 문제 속에 사는 게, 도망자로 사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다니엘의 포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보냈겠습니까? 한번 가봐 그러고 갔습니까? 기분 납니까? 너 가 그러고 간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조건 속에. 그럼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목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요, 440년 뒤에는 광야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목표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 위하여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 주권 안에, 절대 계획 안에, 절대 조건 안에, 절대 목표 안에 넣어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일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고통입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낙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왜? 절대 계획 못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못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좌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못 보니까 조건만 보면 뭡니까?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면 불신앙 생기는 겁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누가 안 믿어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성취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약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사역자들이 먼저 뭐 해야 되냐? 믿음을 보여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되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모든 조건이 응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 속에 이 일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일 밖에 있습니다. 왜? 내일이 더 바쁘거든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친구 만나는 게 바쁘고, 공부하는 게 바쁘고, 또는 뭡니까? 환경이, 여건이, 학원이 계속 바쁩니다. 그거는요, 내일이죠. 사단의 일입니까? 내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뭘 못 보냐?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조금 사람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는 못 바꿔요. 영적 상태는. 절대적 영적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바울같이 절대적 영적 상태. 어떤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그게 뭐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속에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절대적 영적 상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다합니다. 영적 상태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흑암과 절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왜 잡힙니까? 응답받을 절대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뭘로 보입니까? 3, 6, 12. 내 문제예요. 돈이 없고 환경이고 여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뭡니까? 성공도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13, 16, 19.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장 가보면 딱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지, 내 능력 없지, 돈 없지, 권세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려고 보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지. 그러니까 자꾸 나를 먼저 봐요. 전도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 돈 없는 거랑 내 무능한 거랑 내가 알코올 중독자든 내가 마약 중독자든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입장을 먼저 보잖아요. 이러니까 영적 상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아, 영적 문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적 문제입니까? 사단의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개입된 문제가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이냐? 전부 다 뭡니까? 내 문제로 보여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사단이 개입된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이 땅에 답이 뭡니까? 오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사역자가 렘넌트들이 이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쳐도 어려워도 어디에 걸려듭니까? 여기에 자꾸 걸려들어요. 어디에 걸려듭니까?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사단이 하는 실패 속에 걸려들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속에 있어요. 왜요? 포럼을 해도 팀사역을 해도 어느 정도 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니다. 내가 응답 못 누리면 그리스도 안 됩니까? 내가 축복 못 누리면 그리스도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냐?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 바울, 모든 전도자 여기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흐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역자들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라니까요. 그냥 구원 사역이 우리 표현으로 그냥 말하면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어린이까지 못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난 늙어서 못해요. 나이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나 다락방 하니까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잘 되는 겁니까? 사역 잘 되는 겁니까? 교회 잘 되는 거나 사역 잘 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생명 살아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아나는 거. 그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제자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는 언제 됩니까?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몇 년 동안 같이 했습니까? 무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슬프고, 같이 웃고, 이거를 3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의 그리스도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이거 보인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40일 동안 뭐합니까? 강남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뭐 얘기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첫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는 겁니다. 둘째, 메시아가 오셨느냐?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3년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느냐? 그때부터 뭡니까? 전하고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생명운동.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돼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모능이, 내 모자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아닙니다. 내 불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난 무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난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모자라니까 가능해요. 무능하니까 가능해요. 연약하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땅이 단 한 번도 변함없는 응답의 주인공이고 말씀으로 지금도 성취해 가시며 능력을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뭐 해야 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보화보다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요,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히 좀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믿어지며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